D가 니까야에서 1. 모든 계율에 대한 장에서 9. 뽀탑바다 경에서 1. 구도자 뽀탑바다에 관하여에서 1.3. 지각 퍼셉션과 자아 더 셀프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그렇다면 선생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영원하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유한하다. 세상은 무한하다. 영혼과 몸은 같은 것이다. 영혼과 몸은 다른 것이다. 완전한 경지에 이른 자는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 완전한 경지에 이른 자는 죽은 뒤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경지에 이른 자는 죽은 뒤에도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완전한 경지에 이른 자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일한 진리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탁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수행생활의 근본에 이롭거나 관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환상을 깨뜨리거나 집착에서 떠나거나 그치게 하거나 평화롭게 하거나 이해하게 하거나 깨어있게 하거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탁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러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그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그침으로 이끄는 수행법이다. 왜 부탁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수행생활의 근본에 이롭고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환상을 깨뜨리거나 집착에서 떠나거나 그치게 하거나 평화롭게 하거나 이해하게 하거나 깨어있게 하거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러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위에 부처님 말씀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제시된 부처님의 말씀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양심을 구성하는 주요 6가지 원리, 즉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생활의 근본에 이롭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만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양심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1. 깨어있음 어웨어니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영원성 유한성, 영혼과 몸의 동일성 차이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들이 환상을 깨뜨리거나 집착에서 떠나거나 그치게 하거나 평화롭게 하거나 이해하게 하거나 깨어있게 하거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심 원리 분석. 깨어있음의 핵심은 평정심을 찾고 고요하고 자명한 양심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잡념을 유발하며 평정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그침, 괴로움의 그침으로 이끄는 수행법 사성제은 평화롭게 하거나 이해하게 하거나 깨어있게 하거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정심과 알아차림에 도달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깨어있음의 궁극적인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2. 성실 딜리전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은 질문들이 수행생활의 근본에 이롭거나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사성제는 수행생활의 근본에 이롭고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양심 원리 분석. 성실은 양심을 꾸준히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수행생활의 근본에 이롭지 않은 질문들은 성실한 노력의 방향을 흐트러뜨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괴로움의 진실과 그 해결책에 대한 가르침은 수행자가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이는 성실의 핵심 요소인 즐거움, 노력, 정성, 신뢰와 연결됩니다. 3. 예절 프로프라이어티.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 특정 질문들에 대해
침묵하신 것은 말씀하는 것이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말을 하는 데 있어 적절함을 중요하게 여긴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양심 원리 분석. 예절은 상황을 수용하고 그에 맞게 생각, 말, 행동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불필요하거나 논쟁만 유발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상황을 파악하여 선악을 판단하며 예절에 맞게 사랑을 구현하고 악에는 예절에 맞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유교의 역행 개념 중 예절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표현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는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처님의 침묵은 듣는 이의 깨달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함을 지킨 행위입니다. 4. 지혜 위즈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은 질문들이 환상을 깨뜨리거나 집착에서 떠나거나 그치게 하거나 평화롭게 하거나 이해하게 하거나 깨어있게 하거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사성제는 환상을 깨뜨리거나 집착에서 떠나거나 그치게 하거나 평화롭게 하거나 이해하게 하거나 깨어있게 하거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심 원리 분석. 지혜의 핵심은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은 실제적인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망상이나 환상에 불과하며 지혜를 통해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 생각하고 진실을 진실 아닌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성제는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명한 길 8정도를 제시합니다. 이는 유일한 선은 알미고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과도 통하며 지혜가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개인의 번뇌 해소나 실제적인 삶의 이로움에 기여하지 않는 증명할 수 없는 가설들은 쓸모없는 것 또는 이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사랑 러브.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기준은 이로운지 베너피셜 여부였습니다. 즉, 듣는 이의 괴로움을 해소하고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양심 원리 분석.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공감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선택 기준은 곧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측은지심과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성제는 중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듣는 이에게 가장 큰 이로움을 주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6. 정의 저스티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유일한 진리로 주장하지 않으셨고 그 대신 괴로움과 그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정의의 원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양심 원리 분석. 정의는 불의를 배제하고 올바른 기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특정 질문들을 헛된 것으로 규정하고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불확실한 주장을 진리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을 피하고 오직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는 지혜에 기반한 정의의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기준이나 불필요한 집착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혼란과 다툼을 줄이고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기준은 양심의 6가지 원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는 불필요한 추상적 논쟁 대신 중생의 실제적인 괴로움을 해결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용적이고 이로운 가르침에 집중함으로써 양심의 모든 원리를 구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